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환경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저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파스칼, 프랑스가 낳은 천재지요. 그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12살 때부터 천재적인 소질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 16살에는 원추 곡선론을 발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전체 유럽에서 그를 보면서 경탄을 금하지 못했던, 불란서가 나왔던 천재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유럽 사교계에서 파스칼을 한번 보기만 하고 대화했다는 것이 귀부인들에게는 가장 자랑이 됐다 그래요. 왕자나 공주들도 파스칼과 악수하면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주빈으로 초대받았던 파티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사륜구등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 꼬피가 풀리면서 이 마차가 세너 강 쪽으로 뛰어듭니다. 다행히 이 마차가 난간에 부딪히면서 부서졌던 거예요. 그 밑에 깔려서 이 파스칼이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세너 강을 보면서 영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천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 앞에 젊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영혼에 대해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풀 수가 없으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한대. 술을 아무리 마시더라도 술맛도 나지 않을 뿐더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접근을 합니다. 여인들이 접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쁨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사람이 최초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누이가 수녀요원에 있었는데 누이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파스칼은 32살 때에 하늘로부터 실제적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자기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허가 있다. 이 공허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채워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변정서를 쓰는데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메모를 계속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일찍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 사람들이 그가 죽고 8년 9년 후에 그 메모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책으로 발견했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팡세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생각들이라. 생각들인 거예요. 그 생각들 속에 보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리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라. 이런 것들,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이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천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뭔지 몰랐던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구하는 재물, 명예, 명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나머지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루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드 세일 하는데 보니까 집에 데코레이션 하면 좋을 것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10불 주고 샀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살아있을 때에 평생에 받았던 표창장, 상장, 상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표창장과 상장 받고 상패 받았던 것이 아무 뜻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이요? 나는 이 세상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일, 이런 데는 전혀 안중이 없는 것이요. 믿음에 대한 값을 지불할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천국은 좁은 길이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 종교의식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 것인가. 주여 주여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진짜 그들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모른다 그랬어요? 너는 내 뜻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누구든지 편안하게 예수 믿길 원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만 간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시니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는데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신앙의 좁은 길인데 실제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를 않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천국 간다면 천국이 오염된다 그래요. 실제로 삶을 보면 예수하고 상관없이 추악하게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런데 마음대로 가는 천국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 뽑는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뽑습니다. 이번에 영국 황실의 의사였었죠. 그러다가 그가 구원받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80이 넘도록 정말 성직자로서 거룩하게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존경받았습니다. 근데 그 임종이 됐다고 올 때에 그의 제자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묻습니다. 한평생 설교하시고 가르쳤는데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진정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그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는 과연 나를 기뻐하는 데 목표를 두었니? 아니면 너 자신의 행복과 성공에 두었니? 사람들은 성공한 목회자를 하는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성도는, 기독교는 내 행복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영혼은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나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 내 행복에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맞춰주면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다른 이야기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이 무엇인 것이요?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내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란 무엇인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믿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고 나서도 하나님께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게 무엇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굳세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올 수가 있고 더한 어려움도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의 삶이 환경에 반응하는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은혜와
찬송,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가? 다른 말로 무슨 말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40년 동안 예배생활을 훈련시키잖아요. 행군도를 통해서 서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성막 중심적으로 살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 1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는 드리고 있는 것인가? 교리를 딱 말씀하고 나서 실천신앙에 들어가자마자 예배인 것이요. 네 몸을 다해서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배당에 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장소, 시간을 정해서 주일 예배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예배에 대해서 일정한 모임에서 모이고 있는 것인가? 성도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라 그래요. 자유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을 숭배해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에서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이겨야 되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러고 나서 자기들 곳간의 창고 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았던 모든 성전 기구를 전체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나?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서 예배가 살아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악한 것들이 예배를 죽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보면 영상으로 드리든 아니면 본당에 오셔서 드리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에 수요 예배가 새벽기도 이럴 때는 오히려 올 때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영상으로 들어오고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김병희 효자 없다고 자꾸만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른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일찍까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성을 어떻게 유지해요?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큐티 정도로서 내가 영원히 충만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앙이가, 누가 끝까지 이런 가운데서 버티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지, 이런 자를 주님께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더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재충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스러운 영광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을 따라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자는 영혼이 죽은 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 때. 사랑은 누가 잘하냐? 사랑 받아본 사람. 전도는 누가 잘하냐? 은혜 받은 사람. 왜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주위에 은혜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은혜가 넘쳐야 주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빚진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에 빚졌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라도 부모를 통해서, 어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받았던 것이에요. 어느 누구인가 복음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고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빚진 자는 성경에서는 갚아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뿐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부르심에 대한 상급이 있는데,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과연 나는 그래 살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제각기 목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돈 벌어서 자식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커서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사업을 일으켜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험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돈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옳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기업인들이 나이가 50이 들면은 이상 넘어가면은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 속았다.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대요. 왜 그런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는 그런 나라가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지난 10월 달 한 달 자살했는 사람이 일본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돈이든지 지위든지 자녀의 출세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삼는다면 애초에 잘못 목표를 잡은 것이에요. 인간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지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인생은 나중에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 이런 데 목적을 두었던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쁘게 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종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 삶, 장차 누릴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흥분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대 총장 김한란 박사 유언에 보면 내가 죽으면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찬송하라. 죽음 앞에 호령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성전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개선장군의 노래 같아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인생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새로운 표대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것.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전부 다 틀립니다. 사명도 다 틀려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평신도로 부르셨다면 어떤 부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선언문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오늘 제가 찬양 사역자에게 성관과를 불러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관과를 그렇게 애타게 우리 교회에 성관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임정현 전도사님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작사 작곡 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잖아요.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우리가 내 자신만, 부모만 잘 믿고 자식이 믿음에 전수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선교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성관과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 우리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일생을 꿰뚫는 참 목표와 참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뛰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지나가기 때문에, 청춘도 지나가기 때문에, 권력도 지나가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가 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헌신하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목양팀장으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목자로서 충성했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할 일을 충성했습니다. 나는 권사로서 충실했습니다. 나는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나는 평신도로서 내가 있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모두 다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산 것은 자랑할 것도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산 것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로 위축돼서 믿음까지도 위축돼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소명과 사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리석고 깨끗이 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 문제되고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시기에 더욱더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목표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명, 꿈 같은 것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어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달려갈 수 있는 더욱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올해를 마감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어서 다시 저희가 사명과 소명 그리고 삶의 목표가 정립될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삶이 예수 닮는 삶,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